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든 것은 지난번 토요일 매누아 다락방 기도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늘의 치유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한 25명 모여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예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름도 모르는 질병, 몸이 반쪽이 마비되고, 이게 살들이, 감각이 없는 것이었지만 중풍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간호원으로, 모든 이런 병들을 잘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도, 병원에서도, 당신은 이것이, 이런 질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고통받던 한 여성이 그날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았고 잘 앉지도 못한 그 자세로 몇 시간을 앉아서 더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끝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반쪽만 이렇게 흔들려서 보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워커들이 아주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는 RN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치유 축사 사역자들의 기도 안수를 다 받았고 어느 때는 매일 10시간 동안 며칠을 방송에 나온다는 유명한 분들의 축사를 계속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고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다고 했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았어도 아무 치유도 안 일어났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2년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차라리 너는 이런 병이다 라는 병명을 주었으면 그래도 그 약을 먹으면서 뭐 조절한다든지 하겠는데 어느 병원에 가도 어느 유명한 의사를 만나도 확실하게 당신은 이런 병이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피검사, MRI 뭐 조사할 건 또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치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성도는 마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 살다가 인터넷이 터진 것처럼 성령과의 접속, 인터넷의 용어로 한다면 접속이 됐죠. 한순간에 이루어져 영혼 속에서 주님과 대화도 하고 새털처럼 가벼워진 몸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회가 끝나고 시장에 가서 이 손가락이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인에게 자리 잡고 있던 질병형이 나가서 사단이 화가 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는 내 설교를 들으러서 와서 소리도 안 지르고 귀신이 쫓겨만할 만한 위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이 자리에 왔는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하다는 분들의 기도를 다 받고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분이 과연 기도한다고 치유될까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고 그래요. 완전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저는 그것이 우리 오순절 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것처럼 영생에 속한 바람, 성령의 바람, 신성한 바람, 신성한 공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지나가자 성령의 불이 목으로 왔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지 못하는 병이 아니라 목에 이상이 있었다 하시면서 그 부분을 치유해 주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소파에서 내려가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없는 몸인데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앉아본 적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는 가운데 내려간다는 것이 망설여졌는데 순종하고 내려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허리 힙이 강렬하게 흔들리면서 또 온몸을 다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몸이 가벼워져서 몇 시간 더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원에 가서도 계속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치유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며칠 뒤에 이렇게 제가 간증하는 그 전화를 받았지만 저는 그 전에 이미 그 사람한테서 질병의 영이 떠나고 그녀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냐하면 사단이 나를 치고 나가고 굉장히 화가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 표현이 저는 참 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저의 관점을 바꾸는 굉장한 비유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인터넷이 터지면 뭐 영화도 보고 뭐 우리가 그 돈을 트랜스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과의 접속이 안 되는 데 가면 아무리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니까 한순간에 그 주님의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참 현대적이고 좋은 비유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주위에 계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전기 소켓에 꽂지 않는 한 성령님은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영혼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어떤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통해 오랫동안 정리가 안 되던 치유의 비밀이 정리되고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유튜브를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를 듣던 분이 나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저에게 연락해서 제가 말씀 보양만 보내줬고 제가 한국에 갔다 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 갔다 오니까 계속해서 아프다는 연락이 왔고 어떻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럼 기도해 오시죠. 제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요. 윤남훈 목사를 만나라. 그런데도 망설이고 있는데 또 그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윤남훈 목사를 만나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그 중보기도자가 또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축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단이 혐오하는 것들 제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 축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The power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power,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려는 것이 땅이 열려야 됩니다. 성지 작업. 그래서 제가 이번 교회에 가서 매일매일 집회 장소를 7번씩 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땅을 밟아서 땅의 소유권 그리고 땅에서 오는 모든 경제권을 뺏기는 걸 가장 싫어하고 이것이 영토 침입이기 때문에 사단은 땅을 열려고 하지 않죠. 땅이 열리면 자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쳐버리니까요. 그래서 성지 작업.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까? 저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기도가 있거나 중보 기도가 있거나 아니면 치유 사역자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였거나 이런 삼박자가 맞을 때 하늘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말씀 보약인데요. 제가 이제 아프면 말씀 보약을 보내주고 매일매일 병원에서 약을 먹듯이 3번을 이것을 먹어라. 제가 이것을 말씀 보약을 주고 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한 달을 열심히 말씀 보약을 먹고 병원에 갔더니 그 혹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병명의 사람이 그냥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수술이 잘못돼서 또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약이 바로 우리의 약입니다. 약.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 보약 플러스 하나님의 스토리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흐르고 또 말씀 보약, 생명이 되는 말씀 보약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보약을 2천을 성경에서 꺼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요새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언제든지 말씀 보약책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약이 바로 병원에 가면 약을 주듯이 그 약을 하루에 3번 먹듯이 하늘의 약을 3번 먹으면 분명히 치료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땅도 열리고 본인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치유 사역자도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뿌리고 말씀 보약을 읽고
그래도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영원히 순간으로 침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와서 직접 치유해 주셔야 돼요. 저는 누가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목사님 참 능력이 있다 그래도 저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왜냐하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걸 했다 그러면 제가 모세의 자리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인데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다 치유하십니다. 정말 저는 성령 수술도 보았고 그리고 모두 목발을 짚고 다니는 병원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들의 목발을 다 놓고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다 간증이 있고 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치유가 되고 하늘이 닫히면 치유가 안 돼요. 이사야 64장처럼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강림하사 이 산들이 큰 산들이 진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치유 축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자연히 귀신이 붙잡고 있던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냥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이 하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뿌리고 말씀 보약을 매일 읽고 치유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 매일 약으로 먹고 그리고 본인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자도 있고 치유 사역자의 그 능력 있는 기도도 받고 땅이 열리고 하는 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서 영원히 순간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뜻입니다. 저는 치유 축사가 일어나는 이런 현장 5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땅이 열리고 하는 땅이 열리는 성지 작업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준비했고요. 말씀 보약과 본인의 이런 기도들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는 하늘이 열리는 부분은 제가 윤남옥 TV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윤남옥의 말씀 TV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현장이 바로 치유 축사가 일어나는 현장인데 이르지 않고 하늘과 접속이 안 됐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때리고 뭐 안찰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 그러고 막 위협하고 이래도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늘이 개입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개입해서 거기에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고 영원한 세계의 그 공기가 우리 가운데 그 영광으로 임재할 때만 치유 축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이 혐오하는 것 5개를 말씀드리는 것은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것 많습니다. 기도도 싫어하고 방언 기도도 싫어하고 금식 기도도 싫어하고 찬양도 싫어하고 성경 읽는 것 전도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 불쾌하는 것 많지만 혐오하는 것은 자신의 영토나 종노릇 하던 사람을 빼앗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혐오하는 것을 5개를 모아봤는데 이것이 바로 치유와 축사를 열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합쳐지면 치유와 축사가 안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층천에서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22일 동안 미루게 한 공중권세자처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걸 제일 혐오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데 이 5가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도 치유, 축사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녀에게 그 아들에게 healing is yours, healing is hers, healing is his 그의 것이다. healing is theirs, healing are theirs. 힐링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 그냥 일상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때 체험할 때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며칠 안에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있었죠.
그러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늘과 땅이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그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고 그 땅을 밟고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들입니다. 땅의 일들. 예수의 아우들이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기도했더니 약속대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순간이 오순절에 일어나면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오순절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열리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치유와 축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그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파도와 광풍을 잠잠하게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랜드웍입니다. 랜드웍. 그 거라사인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그 지중해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막 바람과 광풍을 통해서 왔을 때 주님이 파도와 광풍을 잠잠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귀신들을 잠잠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이 치유 축사 집회하기 전에 꼭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귀신들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하늘이 열려요. 치유와 축사가 얼마나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 귀찮게 그런 걸 해. 뭐 이 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고 시작할 때는요. 하여튼 이런 치유와 축사와 예언과 이런 일들이 물 흐르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빡빡하게 어디가 막힌 것처럼 있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끼거든요. 랜독이라는 것은 땅을 성지 작업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도와 광풍이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뒤에를 배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파도와 광풍을 일으켜서 이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막게 하는 그런 귀신들의 역사를 주님이 말씀으로 제압해 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치유와 축사 사건이 그 갈릴리 반대편 건너가서 거라사인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그분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5가지 요소를 메시아로서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체가 보혈의 피고 살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하늘이고 신성, 신인 그 하나님이시고 땅이고 땅의 기업이 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항상 그 금등대처럼 거기서 금등대가 아니고 그 지성소의 앞에 있는 금향로 거기 앞에서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매번 올려드리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올 때마다 100% 치유를 했고 치유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안 됐다.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왜 우리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물러가라. 그 말씀의 권위 갖고 다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유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이 모든 현장들이 준비됐을 때 주님이 오순절처럼 그 영혼의 공기로 영혼에서 우리로 침투해 주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예수님처럼 100%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지금은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말씀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사단은 그 말씀의 권위보다도 더 많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이 모든 사건의 현장 안에서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지금 그렇게 100%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이런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새 강력한 치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100% 기도할 때마다 낫고 그리고 100%날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그분이 강력한 치유 사역자들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여는 비밀. 그래서 땅을 준비하고 하늘에서 기름 부음으로 생명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병들었을 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의인이 뭡니까?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자기의 의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의로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강력한 치유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아도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강력한 치유 사역자 가는 곳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창조적 역사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여는 비밀을 더 많이 그들이 알고 적용하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치유 사역자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것은 바로 내가 치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만약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사단이 혐오하는 이 현장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치유는 아주 100%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고 땅을 열게 하는 성지 작업을 하고 땅을 묶고 있고 땅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잡아버리고 내쫓아 버리고 환자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참 중요하죠. 계속해서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속에 그를 두고 진심을 하는 중보기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담고 기도하는 거 다르죠. 개인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개인의 기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수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자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 보약을 입에 다는 거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먹고 또 그 약을 먹고 안 나면 또 받으러 가잖아요. 우리는 왜 말씀으로 단 한 번에 치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보약, 그 병원에서 주는 처방약처럼 우리도 그 병에 처방약이 있어요. 그 처방약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먹어보세요. 네. 좀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말씀 보약으로 병을 고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 보약을 읽는 순간에 그냥 유튜브를 듣고도 병이 났어요. 그런 분들의 간증이 저한테 들리는데 여러분도 믿고 이 말씀 보약책을 구입해 가지고요. 하든가 아니면 동영상이 20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 보약을 읽으세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성경을 쭉 읽어야지 어떻게 거기서 뽑은 말씀 보약만 읽느냐. 여러분 성경은 말씀 보약과 히스 스토리, 하이스 게시위테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역사는 배우는 거는 따로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 보약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캐왔어요. 아침마다 가서 그거 캐오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대상포진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약이 여러분이 살리는 것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카이로스, 하늘이 마지막에 열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영원히 순간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공기가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영광과 만나는 그분을 만나는 그분의 임재가 들어오는 이사야 64장에 영적 지진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는 제가 윤남옥 TV에서 다루다가 이제 하늘이 열리는 카이로스부터는 카이로스를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윤남옥의 말씀 TV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혐오하는 5가지를 왜 배우는가?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치유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도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